우리 나누는 시간, 말씀으로 강복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의 비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우리 나올 때에 저에게 아주 카톡으로 우리 김석권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라오르 WMTS가 이제 아울리치를 세 팀으로 나누어서 북쪽에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0시 몇 분 비행기 타고 또 우리 WMTS, 우리 한국의 WMTS, 이제 우리 또 탄자니아 팀이 출발하고요. 내일은 오전에 우리 네팔 팀이 또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 전가다가 우리 인터콥의 청년 선교사 두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매우 좀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 아울리치 나가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구 한켠에는 오늘도 이런 환란이 없는 7년 대환란으로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환란이 이 환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 믿음을 지키고 또 그 환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자들이 순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2016년도 1년 동안에도요 12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12만 명, 12,000명이 아니고 12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이런 환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라도 들리움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 최담이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이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이 월요일 미얀마 가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명성 형제,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인턴은 어떻게 됐는가, 또 한번 편지를 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좀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자가 이미 와 있어요. 또 열어보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구나. 지금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또 이렇게 보내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담이 또 집사님은 왔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재기 맞죠? 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후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는데도 넘겨주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임을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양자된 민족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다 우리의 조상들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는데 이 민족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참으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9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을 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요, 문제가 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좀 뭐가 일이 잘 풀리면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없습니까? 좀 편안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좀 괴로움이 있을 때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경우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어떤 경우에라도 전천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이 신분과 이 엄청난 권세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이 세계 선교의 엄청난 비전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천후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늘 감사가 안 되던 사람은 자기를 테스트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격스럽고 그 감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면 모두가 파괴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언약의 자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받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참 불의하시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믿게 하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원해서 그랬는데,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원해서 이 딸을 구원했어. 내가 원해서 이 아들을 내가 내 아들 삼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대. 누구를? 우리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무라시고 허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 여러분,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진노 목적으로, 어떤 그릇은 좋은 뜻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이 그릇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저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냐? 이번에 미얀마 선교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고아원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 방문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요. 우리 안 목사님이 또 아주 어린이 설교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메시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개미가 많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4열, 5열 횡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미가 그렇게 막 하는데 물이 조그마한, 우리로 말하면 또랑도 아니고 약간 여러분 이 물기가 있으니까 그 물을 건너지를 못하니까 비 한 줄기만한 그 물도 못 건너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줄을 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위에다가 물 흐르는 데다가 돌멩이 하나만 막아 놓으면 이 개미들은 기절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툭 물이 끊어지고, 야, 우리가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마른 땅으로 간다. 갑자기 물이 탁 끊어지더만은 막 밖에 비는 오는데 물이 끊어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근데 우리는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가 원하면 막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가만둘 수도 있고, 그래 개미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개미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겠냐,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고 이 이스라엘을 왜 허물하십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 만들듯이 그것은 나의 원대로 내가 한 일이다, 주권이다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렇게 빚어서 만들듯이.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뭐 그래 말이 많냐 그래 하나님이.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주권 부분도 우리는 0.0000001%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인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김희경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이 모델입니다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저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지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가방을 들고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 제가 책상 앞에서요. 성경책이던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책상에다가 휙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니라니까. 내가 반말해서 아버지 이건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데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 그래도 저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저 할게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금방 용서를 빌고 주님 이 문제 속에 있는 아버지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진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이전에는 아버지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죠 아버지. 이건 아니지 그랬어요. 아버지 보고. 이건 아니지.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터무니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릇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쓰려고 하는데 너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건 내 주권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저주받은 상태에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 열심,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것, 선민 우월의식.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도 말씀해요. 3장에서도 말씀해서요, 이방인의 죄를 1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2장 3장에서도 야 그러면 이방인만 죄인이냐? 너희 유대인들은 그러면 죄가 없냐? 너희들이 누구길래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들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의 그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고 오직 율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아니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구원받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로마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또 읽어보시죠.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이거 이제 10장 11장에서 계속 설명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에 본격적인 이제 엔진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부터 먼저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에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중보기도자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스라엘이 이 역사의 시간표요, 종말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19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성삼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이방,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 지난 1900년 동안의 이 은혜가 이방인 세계로 넘어와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동국 목사님 살다가 1년 동안 살러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비전 가진 또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많은 선교를 갈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 갔지만, 저도요, 지금도 이스라엘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남편을 만나러 가는 신부 같아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정말 그런 신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땅을 밟는 곳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곳을 걸으셨지, 우리 주님이 이 장소에서 이 말씀하셨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셨지,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아니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만 되면 자기들의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그 한번 방문하는 거,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성지에 한번 1년에 한 차례씩 가는 거, 못 가는 사람은 평생 한 번이라도 가기를 소원하는 게 그들의 소원인데, 보니까 온 성도가, 전체 성도가 300명인데요 230명인가가 성기순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옆에 여러분 갔더니, 아이, 그래 왔더라고요.
천주교인들 많이 성지순례 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한 90%는 천주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와요. 10% 정도가 우리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들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시간표요, 종말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통하여 계속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유대인들이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정착촌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다음 주에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이야기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약 90%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교회를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때 그러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일까요? 중보기도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기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의 자녀에 의해서가 아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아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너무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늦게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아들 낳자. 자기들 생각으로 난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갖고 난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언약의 아들인데 몸이 너무 늙어가지고, 아니 9안이나 됐으니까 어찌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인데 그래도 그 몸에서 나올 것이다.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자녀를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로마서 9장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언약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2절 3절 같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예,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아니 우리가 모르는, 이방인이 모르는 여러분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사, 여러분 소제, 이런 제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약속들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조상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서 나시지 않았느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왜 지금도 이스라엘은 90% 정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여러분 2000년 이 바울 사도가요 19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조국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은혜 감사 감격 정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이,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통로됨. 무슨 통로?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의 후손은 발꿈치 상하게 하겠지만 발꿈치 상해도 안 죽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누구?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이 복되다라고 것은 주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스라엘이 통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가 오시는 통로 삼기 위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그 몸을 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 통로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다가 보면 그 선교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큰 역사의 시작점이, 너는 복의 시작이라, 너는 복의 기준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 복의 통로가 된 것이라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다 메시지도 네트워크가 돼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트워크가 돼서 잡아야 될 언약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왜 복받았냐?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느냐? 여인의 후손, 인류의 구속자, 창세기 3장의 원죄, 우리 인류의 죄, 저주, 심판, 사단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실 그분이 오는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걸음 만드신 거예요. 통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지역의 도시에 그 첫 아벨레와 같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첫 문이 되거나, 교회의 첫,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거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어떤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에 통로가 되든지 시작이 되든지 쓰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저는 아닌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큰 그릇이라 그래요. 큰 영광 드러내시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언약 잡았냐? 방향 맞추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람 보통 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오랜 시간 고통, 오랜 시간 과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큰 그릇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또 갈 때에 어떤 그 천주교회, 우리 그 로마 캐톨릭의 신부 한 분이 굉장히 여러분 인기가 좋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강의를 너무 잘하셔. 근데 그분 강의를 제가 좀 자주 듣는데 그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꼭 다녀오십시오. 이분들은 성지순례라는 말이 그냥 성지순례 다녀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는 언약 잡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돈 없어요? 보험 하나 깨세요. 돈이 없으면은 애 하나 학원 끊으세요. 그리고 갔다 오세요. 그리고 애 학원비도 주게 하고 보험도 깰 게 없으면 집 파세요. 집 파세요.
집 팔아가지고 성지순례는 다녀오세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 500만 원만 딱 남겨놓고 죽어요. 어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식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그 부모 노릇 잘못하는 거라 그래. 500만 원 남겨놓고 내가 세상 떠나면 부의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보태가지고 장례식 치르면 되니까 500만 원만 딱 남겨놓고 다 쓰고 갔어요. 천국. 다 쓰고 가래요. 저도 여러분 100% 동감이요.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가세요. 영광 위해서 다 쓰고 가세요. 보험 하나 깨뜨려서 성기순례 가세요. 학원 끊고 가세요. 이 여행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기순례 가는 게 그 땅을 걸으면서 역사의 시간표를 딱 봐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12시라면 12시 2분 전이라 그러잖아요. 1분이 단축됐다가 안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12시 3분 전이라 했다가 12시 2분 전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작년 연말인가 그 뉴스 나오는 거 들으셨죠? 누가 언약의 자녀인가? 올려올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가? 24절에서 26절 시작. 이거로선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니라. 호세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 그래요. 당신이래요. 옆에 사람 보고 하라니까 당신이랍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유대인의 정의를 말씀하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크게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23절 같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이 죄인이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이방인도 너무나 누추한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죄. 유대인들도 너희는 더 큰 엄청난 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유대인의 정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율법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이거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 안 돼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인데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19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봐요. 19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열정.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3장 28절 29절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독론을 말하는 골로새서에서요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방인인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야, 예수님이 직접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리라. 내 딸들을 세우리라. 세상의 이 사단의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의 덜을 준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 우리가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을 하시고요, 이 믿음 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이요, 기도할 때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에 생명 걸고 기도에 생명 걸고 전도는 생활이 되고. 여러분 쉽습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깊이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더 깊이 이것이 굉장히 누림이 되고 이 속에 와 66권이 다 들어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은 어디에 가 계셔도 산 꼭대기에 가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바다 한복판에 가 계셔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아실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알 수 있게 되고, 축복이 와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겸손하게 금식 기도하며 그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참 유대인은 전도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참 선교 제자 삶 사는 사람, 모든 내 삶의 에너지, 좋은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여기에 올인해서 진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도록. 그 전도 선교 안 하고 영혼 구원 없이 어떻게 그 나라가 여러분 축소되나요? 점령해가지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영혼이 주께로 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전에는 그들의 문화 안 바뀌어요. 그들의 영역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오시라고 하신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고백, 이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흘리신 보혈로 다 이뤄놓고 상을 딱 차려놓으셨어요. 우리 주님 상 차려놓은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이 말씀 꽉 잡고 주님 나음을 얻었고 라고 하셔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난해요.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고, 꽉 잡고 하나님 나의 가난하심을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집회합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는 증거가 있어야지. 법정 용어예요. 정인이라는 법정 용어예요.
당신 이 사람이 사기친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 집에 사기쳤습니다. 점검물을 내나 봐요. 예, 이 사람이요 이렇게 계약서 써놓고 역삭도 안 지키고요, 이 못된 점검물을 딱 내놔. 서류 재판이잖아요. 서류 점검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짝없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한테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성교 순례 가는 것도 좀 이게 부담스럽고, 나이가 많아서 제가 이번에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얀마 첫째 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 꿈도 아닌데 생시도 아닌데 분명히 누워있다가 뿔떡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미얀마 김종곤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한스 허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스 아시죠? 노르웨이의 한스 허그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여러 번 찾아서 한스 허그에 대한 쭉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다 끝나고 우리 고아원을 갔는데 그 넓은 대지를 왜 주셨을까? 연세대학이 원래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거지. 이분이 연세가요 1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한스 허그래. 그 땅을 새롭게, 그 땅을 변화시킬, 그 땅의 엘리트들을 일으키게 될, 그 땅의 교육을, 그 땅의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그들의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며 그 문화를 그 땅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한석이라는 사람이 성령세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이전에 글도 모를 때 누가 성경책 한 권 줬어요. 그래서 성경책 읽으려고 글 배웠어요. 성경책 읽다 보니까 이 속에는 모든 영역을 살리는 길이 말씀 안에 들어있었음을 알고, 성경 공부를 나중에는 가정교회를 1000개 넘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단체를요, 모임을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노르웨이가 200년 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 1인당 소득 여러분 가장 높은 나라, 국민 1인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복받은 나라. 이게 한스 허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나이, 여러분 제가 또 뽑아봤는데요,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의 표준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했어요. 아시죠?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다 청년들이죠.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우리 박민수 선생님은 중년이셔요. 네, 79세까지.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고작이야 청년이고 중년이에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바톤을 잡은 자 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절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여러분 띄운 거 우리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평안하게 인도받았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1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요.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안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온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선택된 소수민족 이스라엘은요, 사명적인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표, 종말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영역 주권의 언약을 여러분이 꼭 잡으시고 영역 주권의 중심을 향하여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면서 나가시다 보게 되면 영역 주권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로 참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열방 선교, 유대인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역사 속에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머릿속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임혜정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최담이, 우리 제이기,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로명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